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재판소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가 생각보다 정말 무거운 무게입니다. 가로 횡대만 50kg 정도가 돼요. 세로 횡대까지 합하면 100kg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참 이것을 지고 간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이제 몸이 성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이걸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이미 몸이 성한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2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로는 아무 음식과 음료를 드시지 않아서 몸에 힘이 없으셨던 상태였고, 또 잔인한 로마 방식의 채찍을 당하셨기 때문에 등이 찢어져서 뼈가 보이기까지 거의 반죽음의 상태까지 가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여러 번 쓰러지셨다고 교회서 전승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쯤에 누군가 좀 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 들 때쯤에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고 있죠. 이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아프리카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뭐 비행기를 타고 먼 곳까지 가도 힘든데 이 사람은 당연히 수레나 마차를 타고 시골로부터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많이 지쳐있고 힘든 상태일 것입니다. 먼 시골에서 온 구레네 시몬은 오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뭔가 싶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시몬 앞에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십자가를 떨어뜨리면서 쓰러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키레네라는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온 이유는 그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즉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됐고, 시몬도 그래서 온 겁니다. 시몬 역시도 지쳐있는 상태였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차마 칼로 죽일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형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정말 나쁜 죄를 저질렀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시몬 바로 앞에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 순간 로마 군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리 나오라고. 뭐 처음에 못 들은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너 이리 나오라고 두 번째 부르는 것이죠. 제가 잠깐 각색해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뭐 싫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칼을 들이대면서 말하는 거죠. 네가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라.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걸 짊어졌을 겁니다. 제가 만약 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제가 만약 시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처음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정말 안 풀리는 날이다.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라는 청년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눈을 보는데 너무 선하고 전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좀 대신 져주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시몬이 대신 져준 겁니까? 아니죠.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어요. 시몬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던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가는데요. 그 십자가는요, 생각보다 짧은 십자가입니다. 학자들이 시몬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까를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10분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시몬이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느냐? 고작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그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모든 고통은 끝이 있고요. 내가 겪는 그 버거움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십자가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했지만 감당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자기 고향인 구레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남아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루포가 누구냐 하면은 시몬의 아들 루포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쓰고 있냐면은 바울이 쓰고 있어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마저도 의지할 정도의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 말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그 가정마저도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5명의 리더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바울, 바나바,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와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몬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니게르가 니게로, 즉 흑인 분들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를 짊어진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안디옥에 남아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신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 역시 엄청나게 놀라운 복을 받고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짐처럼 어려웠게 느껴졌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상황들과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 십자가가 얼떨결에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감당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예상치도 못했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던 이 구레네 시몬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이것이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다 생각했지만 이것이 원래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요, 저와 또 우리 모두의 십자가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였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지게 될 나의 십자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얼떨결에 다가온 그 상황들을 잘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믿음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